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엿새 후에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주일 전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러나 또 부활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엿새 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지요,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얼굴이 해같고 옷도 빛처럼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상시의 모습도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점쟁이거나 관상을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다 봤겠지요. 정말 착한 사람들의 얼굴을 봤겠지요. 그리고 아주 술주정뱅이 또는 조폭 같은 사람들의 얼굴도 우리가 다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우리가 잘 믿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을 보니까 저 얼굴이 보통 얼굴은 아니고 정말 거룩하고 인자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얼굴이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주님이신데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더 환하게 주님이 변하셨다는 거지요. 어떠한 광채가 비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난 적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강력한 그러한 빛이 임해서 얼굴이 해같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옷도 빛처럼 휘어졌다. 빛이 비치면 얼굴만 비친 게 아니고 예수님 전체를 비쳤으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조차도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주님에게 나타난 첫 번째 신비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비를 잘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정말 영적인 것을 많이 체험을 하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사에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로 다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에 보니까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이분들은 다 천국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분들이 오랫동안 천국에서 살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이때 이분들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두 번째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한 번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결판이 났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뭐 120년을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지금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분이 나타난 그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만일에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윗이 내려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분이 내려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는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당연히 올라갔겠는데 그의 시체를 두고 천사와 마귀가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의 시체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외에 여러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변화산에 나타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시체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시체 있습니까? 엘리야 시체 있어요? 모세 시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힘을 주고 격려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오십니다. 당신의 시체는 이 땅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도 있겠죠. 뭐 에녹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은 자기의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증거야 증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자다 그랬을 때 그럼 당신이 부자인 거 증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비싼 집을 보여준다거나 또 자기의 통장을 보여준다거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이런 물건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사업장을 보여주면 되겠죠. 나 여기 사장이야. 나 통장에 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우리가 그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게 아니야. 내가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여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진정이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두 분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시체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두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십니다, 저희들을 보십시오, 저희들 시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제 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변화산에 내려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 신비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것만 해도 놀라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떤 것인가, 여러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은 여기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런 대화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늘나라 올라가십니다, 이런 말이 핵심 중에 핵심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나타나는 그런 신비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신비 속에 들어가고 환상 속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체험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서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환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죠.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또 좋은 집에 들어갔을 때 다 기쁩니다.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위를 받았을 때 다 기뻐요. 감격스럽고. 저도 기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일생을 살면서 가장 환상적이고 신비롭고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비를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고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이러한 신비를 우리가 맛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일에 여기에 반이라도, 또는 반의 반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이러한 신비를 맛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비를 10분의 1이라도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맛보면 세상이 안 보여요. 이 신비라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이가 지금 이때 50이 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나이 중에서 즐거웠을 때가 없었겠어요? 상당히 많이 있죠. 얼마나 그가 환상 속에, 신비 속에 들어갔으면 저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다 초막 짓고, 좋은 집 짓자는 것도 아니에요. 초막 짓고 주님, 또 모세, 엘리야,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 아래 우리가 뭐 벽돌로 진 집, 뭐
돌로 진 집, 좋은 집 많이 있고 하지만 그거 필요 없고 저 여기서 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거는 우리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갖는 마음입니다. 저도 만일에 이러한 신비로운 것을 10분의 1 정도라도 체험한다고 하면 저는 세상을 버릴 수 있어요. 그거 못 버려요? 이렇게 좋은데, 신비 속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말해요. 빛이 비쳐서 환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계셨던 분이 내려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신비를 맛보세요. 세상이 보이겠어요, 눈에? 보일 수가 없죠.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는 정말 천국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 70이 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제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간 것만 해도 60번이 넘는데,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별의별 걸 다 보고 살았는데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뭐 세상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완전히 마음이 뺏겨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세상이 좋아, 세상이 단 줄 알아. 그런데요, 이런 영적으로 조금만 맛을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요 3명 빼고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3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신비로운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항상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될 분이에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주님 여기 저희들과 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신비를 체험하고 놀라운 것을 체험했을지라도 방향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잘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보내드려야 될 분을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될 분이잖아요. 그런데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어떡해?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한다고? 주님 여기서 계세요. 그것도 좋은 집 지어놓고 여기 계시려는 것도 아니고 초막 3개 짓고 그 주님을 초막에 사시려는 거잖아요. 대궐 줘놓고 주님 여기 계세요 그러면 또 이해가 돼. 그런데 뭐 대궐도 아니잖아요. 초막 이렇게 얼기설기 줘놓고 주님 여기 계시고 우리하고 사세요. 뭐 좋은 집 주는 것도 아니야. 주님을 뭐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말할 때에 빛난 구름이 3 제자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변화산에 구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구름은 이 자연에서 있는 구름이 아니죠. 성경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구름을 구름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안개처럼 이렇게 낀 것처럼 되거든요. 이것도 구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2가지 구름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구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처럼 안개가 낀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구름이라고 성경은 항상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빛난 구름이 세 제자를 덮었다. 여기서 구름은 구름인데 빛난 구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거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당연히 가리키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임재, 이 구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언약궤를 옮기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구름이 낀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은 시커먼 구름이 아니고 회색 구름이 아니고 빛난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러한 구름이 성전에 덮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덮인다는 말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덮인다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룹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 중에 상당한 수준 높은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속죄소에 와서 이 날개로 싹 덮은 거예요. 이 날개로. 이 날개가 이렇게 뭐 조그만 날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그룹들은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로 언약궤를 딱 덮는 거죠. 언약궤로 덮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구름이 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빛난 구름이. 천사들이 하얘니까. 하얀 그 천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들이 날개로 언약궤를 덮으니까 여기가 환한 구름이 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직접 구름으로 덮으시고, 어떤 때는 천사들이 와서 덮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실 때도 있어요. 성경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눈이 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는다, 그거예요. 잠깐 숨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다치지 않도록.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다. 구름이 증거막, 성전을 덮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쫙 낀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봐요. 분명히 여기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덮으시니까. 안 보여. 민수기 16장 45절에도 똑같아요. 42절도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회막을 이렇게 덮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봤어요. 성막에 구름이 덮여서 저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아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렇게 가게 되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진하자. 그래서 또 행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또 이렇게 머물러요.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이 구름이 이 자연 구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이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구름이 회막에 계속 거기 덮여 있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성막에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꼼짝 않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 쑥 올라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이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죄인들이라고 하면 죄인들은 죽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래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도 않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죽어요. 죄인은.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 하나님 만나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사시고 싶은 분은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죄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 만났다가 그냥 가는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만나지 마세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교인 하나 줄어. 열심히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하시면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한테 나타나세요. 그 뭐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 여기 나타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거룩해져 보세요. 교회사에 다 나와. 나 자신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절대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이고 그리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훌륭한 분도 하나님 만나면 힘이 빠지고 넘어졌어요. 다니엘까지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도 않고 또 만나봤자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다니엘도 지금 넘어졌는데 힘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을 덮기도 하시는데 이러한 일을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덮어요. 마귀도 임재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임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주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하나님께서 벌어졌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많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를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안개와 어두움이 덮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안개가 무슨 뭐 이 세상에 있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안개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갑자기 뭐 그런 안개 있어요? 그런 안개 있으면 조금 있으면 안개 없어져요. 날씨 따뜻해지면 안개 없어져요. 근데 따뜻해진다고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안개와 어두움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지 뭐겠어요. 악한 영이지. 악한 영도 임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 망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와 어둠이 쫙 깔리는데 이 시커먼 그런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빛 되신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어둠이 깔리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임재한 거예요. 결국은 어둠이 임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임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매일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맨날 여기저기 술집 돌아다니고 춤추러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저 그런 사람하고 상대도 안 해요, 원래. 원래 상대를 안 하는데 이제 나 예수 나중에 믿고 이제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줘요. 듣기 싫지만 들어줘요. 저는 그런 거 공감을 못해. 난 안 해봤으니까.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뭐 얘기해요.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술 먹으러 다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술이 땡긴대.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다리를 누가 끌고 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을 누가 끌고 다니는 것 같대. 그래서 뭐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뭐 그 다음 날도 또 먹고 어떤 날은 뭐 24시간 술 먹고 어떤 날은 48시간 술 먹었대. 제가 지난달에 누구한테 들었어. 자기 48시간 술 먹었대. 와, 별 미친놈 다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그거는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뭐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까? 마귀가 인도한 거지. 그 마귀가 덮여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가 덮이면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 자기가 망가뜨리는 거지. 그거 하나님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망가진 거지. 거룩하게 살지 않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인생을 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달에도 어떤 목사님께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개망난이었습니다. 개망난이 아들인 거야. 자기 아버지는 집에다 이렇게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이 별로 없대요. 맨날 보면은 동네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여기서 행패 부리고 저기서 행패 부리고 그러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지 같은 놈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하여간 희한한 놈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 부모를 잘 만나야 돼. 하여간 이상한 놈이 많아 이 세상에는. 가족을 책임지지도 않고 말이야. 개망나니처럼 돌아다니고. 그 마귀가 씌워서 그런 거지.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마귀가 이렇게 덮고 있느냐 딱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말하는데 야 너희들 눈에 너희들 마음에 수건 덮였어 그거잖아요 지금. 모세의 글을 읽는데 정상적으로 진리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다 거기 써놨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다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가 말로는 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는데 눈이 다 가렸어. 이렇게 눈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 뜻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너희들 마음 다 덮어버렸어 수건이.
너희들 눈도 덮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멍청해가지고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잘난 줄 알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 땅에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은 어떤 사람을 덮잖아요. 그런데 이게 덮는데 항상 그 사람을 손해보게 해요. 부끄럽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신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누가 손을 잡아주느냐, 누가 덮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풍습과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덮어줄 일은 잘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임재하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마귀가 임재하면.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해요.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 다시 살펴봐야 돼요.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시편 85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소문내고 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의 특징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덮어주는 것도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탄은 죄를 까발리고 사탄은 덮이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망나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서 사탄이 덮는 이 천막을 벗겨내야 돼요. 사탄이 내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내 몸을 덮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고 이 나라를 덮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회개해서 사탄이 덮고 있는 것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정도는 힘들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적 눈이 밝히 띄어지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받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겠죠.
마귀를 더 이상 체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다 걷어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십시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신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가 살아있는 종교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막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시커먼 것이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